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를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도 없이 많은 결정을 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어느 대학을 갈지, 졸업하고는 어떤 직장을 택할지, 누구랑 결혼할까, 또 어디로 이사할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아주 큰 결정들까지 그야말로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사용해서 도움을 얻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요, 길 가다가 길을 잊으면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침 튀기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시험 볼 때 미국은 없어요. 한국에는 사각 연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미국 왜 그게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각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적어가지고 굴려가지고 앞면 나오는 거, 그거겠거니 하고서는 시험 볼 때 찍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엄지 빼고 이렇게 네 손가락을요 책상에다가 탁 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가장 아픈 거, 그거. 조금 더 크니까 점을 보는 사람들도 주변에 간혹 생겼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교인들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의 일화로 기억하는데요. 목사님 어머님이 당시 담임하시던 그 교회의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신앙이 깊지를 않으셨는지 하루는 점을 보러 점쟁이한테 가신 거예요. 근데 점쟁이 집 문턱에 딱 들어서자마자 점쟁이가 깜짝 놀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 뒤에 계신 분은 내가 섬기는 분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분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머님이 놀래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찬양 대원들한테 이야기를 쭉 했어요. 찬양 대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아니고 그 용한 점쟁이 집이 어디냐고. 나도 가서 점 좀 봐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반 우스갯소리로 또 반 자조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자화상이거든요. 믿음 좋은 척 해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누가 좀 확실하게 이거야 저거야, 이 길이야 저 길이야 딱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집 사는 게 지금 사는 게 좋을까? 집값 떨어진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 남자가 과연 내 인생의 배필일까? 사업하는데 로케이션이 여기가 좋은가? 주식은 뭘 사야 되지? 우리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 부모들은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어떤 메이저를 해야 될지, 또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주에 가야지 되나, 그냥 고민 없이 딱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유명한 시죠.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라고 이렇게 시가 이어지는데, 우리 인생살이를 길 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에서 말하는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다라는 것은 인생의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지 될 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두 갈래 길을 동시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길인지 옳은 길인지 몰라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에게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 누군가 미래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믿고 알고 있었던 이것이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받으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뭐 아주 급한 경우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사역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저거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또 절로 보내십니까? 이 사람이 제 배필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라고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46장 3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참 곤란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는가?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느냐면, 정체를 밝히셨느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 약속이 사실은 야곱에게도 다 유효한 거예요. 자, 2절에 4절 뭐라고 하셨느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누구요? 너의 자손에게, 야곱 포함이죠,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요,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런 공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건 안 되는 일이다. 분명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옳은 거겠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딱 정해진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다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우리에도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그런 여러 결정들 앞에서 누구랑 언제 결혼하나, 어떤 직장을 택하나, 집은 지금 살까 말까 할 때마다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X다, 이런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그런 공식이 체득되어 있었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도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평생 믿고 알아온 그 공식을 깨야 하는 상황이니 야곱의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공식에만 의존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공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공식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목적지로 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특권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으셔요. 버린 자식이면 가만둬요. 근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친해지고 사귀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곰곰이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돈을 바라시겠어요? 집을 바라시겠어요? 이미 다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사랑.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뭐 이렇게 상관없는 기계적인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막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야,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앞두고는 그래서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피고 풀어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불신앙으로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신 거고요.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야곱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 자꾸 바꿔가면서 나오는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로 훈련시키시려고 이집트로 이주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대상의 가장 좋은 것,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좋았던 것, 언약을 중심으로 이집트 내려가면 안 되겠다. 야곱에게는 내려가라. 그래서 현상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경솔하게 단정짓는 잘못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어떤 공식이나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고 따를 수 있는 관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드디어 우리는 그분의 의도, 뜻, 이런 걸 알게 되고요, 전에 보지 못했던 나를 향한 큰 그림이 이렇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운전할 때 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신방 갈 때 저도 종이 지도 펴놓고, 옛날 종이 지도 책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에 꼭 한두 개씩 있고 그랬는데, 그거 펴놓고 골목길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GPS 기기 따로 이렇게 꽂고 다녔죠. 갈민, 뭐 텀텀 이런 거 제품들 기억나세요? 이제는 전화기 하나면 다 해결되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지도를 볼 때 하고 여러분 요즘같이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를 볼 때는 제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출발하기 전에 전체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어디서 좌회전, 어디서 우회전 할지 다 계획을 미리 짜놓죠. 교통체증이 심하면 다른 길로 돌아갈 방법까지 미리 다 찾아두어요. 제가 여행의 주인이에요. 내비게이션은 근데 다릅니다. 물론 정체 경로 보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주소만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비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0.5마일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에 좌회전하세요. 말해주면 그저 믿고 따르면 되죠. 그렇죠?
그 안내하는 길이 낯설고 불안해서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드는 때가 없진 않아요. 한 2주 전인가 어디 신방 가는데 전에 한번 가봤던 집이거든요. 근데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길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너무 다른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내비는 분명 이거라 그러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서 한 5분 올라가다가 서서 주소 다시 찍었더니 또 그 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가서 가니까 그 집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죠? 답답해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신뢰하며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비는. 저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제 마음대로 인생길을 결정하는 것처럼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는 그냥 지도책까지 하나님을 참고만 하는, 하나님 저는 지금 A라는 곳을 향해 갈 건데요, 그냥 길만 알려주세요. 참고 자료이죠. 근데 내비게이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요, 옆자리에 이렇게 딱 타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턴 바이 턴 알려주시는 거죠. 승환아, 저 골목에서 좌회전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저기서 우회전해. 얘야, 저기부터 스피드 리밋이 60마일이다. 저긴 스탑 사인이 있으니까 멈추고 잠깐 기다려. 간혹 기계는 고장도 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목적한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을 들어보세요. 4절이에요.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한 차에 타시겠다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저는 길을 모르는데 그분은 아시니까 궁금해서 물어요. 하나님, 저기서 우회전 할까요? 저 앞에서 유턴 할까요? 아니, 그 다음 골목에서 해라. 아니, 그래도 제가 보기에서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저번에 왔을 때는 그쪽으로 갔잖아요. 너 한 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예, 알았어요. 이 지도책이 아니라 옆에서 미주얼 고주얼 참견하시고 가야 할 길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티격태격도 하시면서 결국 쌓이는 게 뭐냐? 인격적 관계이고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르셨음을 이제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순종하고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의 그런 교감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약속 땅이잖아요. 떠나면 안 되는 땅으로만 알고 있었다니까요.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이집트는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46장 1절에 보시면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여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최남단입니다. 이집트하고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이집트 들어가는 건데, 그러기 전에 바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 그럴 리가요. 전에는 여기서 좌회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 에이,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아니, 맞아.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이야.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드린 희생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질문에 예배를 드린 거고요, 인도함을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린 거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는 예배였던 거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하는 예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드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굳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삶의 결정권, 주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온전한 자기 부인과 자아의 내려놔짐을 이루겠다는 높은 차원의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그게 부활 세배에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찾는 것은 복음과 은혜에 반대되는 행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끔 희생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어디서 읽으니까 한자에 그 바를 정자 있잖아요. 바를 정자는 하나 일자에 그 밑에 멈출 짓자를 써서 합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제 제 해석이에요. 꿈보다 해석은 항상 좋은데요. 한 분 하나님 일, 밑에서 잠깐 멈추면, 예배하면, 그러면 여러분 바르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예. GPS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자기 뜻과 소원과 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뭐 전에는 가지 말라는 곳 이제는 가게 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시느냐라는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시는가? 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하고 그의 이제 자녀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집트에 살던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더 훈련받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집트 내려가서 살게 되겠지만,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면서도 야곱은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우린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면, 혹시 그 앞에 서 계신 분 안 계셔요? 고민과 갈등이 그래서 많으신 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다른 비결도 없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 점을 보거나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하거나 그래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에서의 희생제사를 드리세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도권을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재설정하는 예배 의식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급하다는 이유로 어떤 결정 그냥 성급하게 내리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전화기, 유튜브 다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가나안이 아닌 미지의 땅으로, 두려움의 땅인 이집트로 이끈다 해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이 이집트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잖아요. 분명 더 원대하고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성숙한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평안, 다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재밌는 안내 목소리 버전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거는 뭐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뭐 액센트 조금씩 다르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엔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오빠 버전이 있었어요. 여자 목소리로 오빠 여기서 좌회전해, 오빠 여기서 우회전이야, 뭐 이런 거. 조폭 버전도 있었다니까요. 형님 저 앞에서 우회전입니다요,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우리 삶의 내비는 하나님 버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러셨듯이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버전은 꼭 이름을 2번씩 부르면서 시작할 거예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승환아, 승환아. 승환아 첫 번째 부르시면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승환아. 승환아 두 번째 부르시면 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승환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비가 되어 주셨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와 그 길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 알고 간 길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만났지만 확신하고 선택한 것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미국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갔을 때, 서부에서 뜬금없이 캐나다로 갈 결정을 내릴 때, 캐나다에서 뭐 누가 가라는 것도 아닌데 다 안정되고 좋은데 또 갑자기 뉴저지로 사역지를 옮길 때 딱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혼자 보내신 적은 없으셔요. 가장 어려웠던 그 결정의 순간마다, 가장 힘들었던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제 옆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이집트도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광야도 약속의 땅입니다. 또 그분의 선한 계획을 믿고 따르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뿐인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을 앞두고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야곱처럼 제단을 쌓고 또 쌓고 하시면서 여쭈으세요. 하나님, 여기서 우회전입니까? 좌회전입니까? 기도하시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 계신가요? 어떤 공식이 있으면 참 편하겠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A다 B다 이렇게 딱 집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어지간해서는 안 그러셔요. 아주 급한 경우 빼놓고는. 왜요? 그러면 기도라는 과정이 생략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쭙고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 과정이 생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목적으로 하셨거든요. 나와 친해지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미래를 미리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 하신 적이 있으면 우리 그 부분도 회개도 하고, 또 지도책 보는 것 같이 내가 주도권 쥐고 계속 가려는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 주도권, 제 인생의 주도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거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알았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 하셔도 담대함으로 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다시 여쭙고 확인하는 그런 일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다른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길보다 주님의 길이 형통함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이다 말씀하실 때 예 주님이라고 기쁘게 대답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